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축복된 길을 말씀한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축복된 길을 말씀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율법의 진실에 대해 나누면서 이제 율법이라는 게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알고 언약을 맺을 때 주어진,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된 자들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가 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그 율법의 진실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나누어갈 건데요. 제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 죄의 문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가장 먼저 율법의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그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이 이제 현실의 삶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를 비롯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는 그 가치,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과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어느 시대의 성도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뭐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좀 세밀하게 보자면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 또한 여러 구절을 통해 보면 뭐 율례와 법도, 뭐 계명과 규례, 법도와 규례, 뭐 규례와 율법,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또 명령, 뭐 계명, 또 율례, 법도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는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 토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지시를 포괄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구약 전체에 이 흐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례라고 부르는 건 대개 이제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뭐 사회법 등과 같이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그 법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도라고 하면 율례, 그러니까 규례로부터 파생된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간의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십계명이나 기타 제반 규례와 같이 특별히 이제 법규화되거나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표현하는 구절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체 율법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마치 무슨 법정 용어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유지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제사법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단지 그 관계를 깨는 어떤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된 백성이라면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말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이 과거 그 이집트의 세속, 그의 삶, 그런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앞으로 저들이 들어갈 사명의 땅, 그 가나안, 거기도 지금 세속의 삶이었고 세속의 문화와 그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법들로서 이 율법들이 율법 안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율법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사실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 터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제 똑같은 그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가 기준, 그러니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를 주신 그 의도를 알아야 율법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 전체 흐름을 바르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미 살핀 것처럼 율법은 지키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인다 이런 종교적 협박의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막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신 축복의 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살피는 이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각자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유일하게 따라갈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가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새 언약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째는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법, 의식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깼고 그 이후로 그로 인해 탄생하는 모든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옮겨진 거기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에 지한 결과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건 삼진 아웃 제도도 아니고요.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죄를 지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무조건 죽음이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한 대가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죄를 그 범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는 그런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제사법인데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로 이 진짜 대속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용서가 필요한 진짜 그 대속의 상징이 되는 어떤 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동물을 통한 희생제사로 죄를 씻는다는 것이 완전치 않다는 의미고 또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대속의 제물,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속의 실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처음을 여는 첫 부분을 차지하는 제사법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그 대속주가 오셔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제사법대로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죄를 유예해 주신 거죠. 용서인데 이게 뭐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해결되기 전에는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유예, 계속 이렇게 참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도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어때요? 먼저 그 잘못된 관계를 바로 잡아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이 관계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 제사법을 주셔서 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겁니다. 자, 둘째는 율법에는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그 분쟁들,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민법,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들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우리끼리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모여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만 있어도 셋만 있어도 싸움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며 생기게 되는 여러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가이드해주는 그 실제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한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그 약속들, 법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창조주가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그런 필요한 법이 바로 이 민법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원리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 민법, 시민법이 담고 있는 가치를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회 속에도 꼭 필요한 이 인류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예배당을 벗어나서 각자의 삶에 보내받은 가나안 땅 사명의 터에 갔을 때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로 잡은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 오늘날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궁지에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율법의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이웃의 그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지 말고, 그래서 이 고리대금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 지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빌려주고 막 엄청난 돈을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장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지 말고 약한 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를 주신 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서양의 유구한 그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 나라들을 보면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들보다 이런 이 성경의 정신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들이 그들의 사회 이 법과 그런 삶의 그 모든 문화 속에, 그 가치관 속에, 사회 제도 속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구 세계가 그렇게 축복 속에 살아왔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이러한 시민법, 민법, 이런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단절되지 않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그러니까 도덕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속성에 따라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위해 창조주로서 명하시고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뭐 성도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피조물 된 이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야 될 영원한 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서로 관계 속에서 지켜가야 될 것,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축복받는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직접 정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의 중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이 십계명의 삶, 이 분명한 이 가치가 전해주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그 의무가,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아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 삶의 그 전반적인 그런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죠. 죄라는 게 결국 피조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첫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언급하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그 언약에 응할 때 여기 20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게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 20계명의 첫 부분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분명한 가치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관계의 바른 개선 없이 함께 뭘 해가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확실하게 이 도덕법 속에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그런 삶의 법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정말 살만하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삶의 방법의 원리를 찾아가보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창조의 원리 속에 있어요. 도덕적인 부분이나 함께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들이 다 비슷하고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없을 때 인간들은 짐승의 수준을 넘어 괴수의 모습, 사탄의 모습으로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한 그런 길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단지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전반적인 바른 길,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행복한 삶의 관계를 위해 주신 법은 시내산에서 언급되기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성문화되고 기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외치던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저들이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거두어들이는 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주시면서 그걸 어떻게 거두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 7째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를 거두지 말고 토요일날 2배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하루에는 매일 한 번씩만 거두라고, 하루 용만.
이틀용을 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하루용만, 토요일에는 이틀용만. 왜냐면 주일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잘 안 듣고, 이 사람들이 또 그냥 귀담아 듣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괜히 또 그때 하루만 해라고 생각, 하루만 할래 이랬다가 주일날 밥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도착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런 뜻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어느 시대 어느 백성들에게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사소하게 흘린 그 이야기도 다 귀담아 듣죠. 연애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디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 그 말투 하나, 흘려가는 말 하나 아주 잘 듣습니다.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흘리듯이 얘기한 것도 다 듣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그게 감격스럽고 그래서 사랑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관심을 사랑으로 느끼게 되고 그렇게 섬겨주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 결혼으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행동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경외감이 없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소한 것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도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 게 사람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하나, 사소한 말투 하나가 보이고 들리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듣고 본 대로 그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치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율법의 말씀이 그게 단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인 걸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이집트에서 새롭게 이제 태어난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축복들을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말씀이다.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더러운 손을 씻는 비누 정도로만 알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다라는 걸 알고 아주 소중히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흘리는 말투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통해 들리듯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나는 그렇게 민감하게 듣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백성들을 모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아주 세밀한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두근거리는 마음, 그 기대에 찬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고 만져지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끊어지지 않고 혹시나 실수로든 고의로든 잘못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서서 다시 이 회복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답게 그 축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세밀한 마음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된 꿈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의도를 잘 기억하고 이 역사적 흐름을 따라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시내산에 먼저 모으셨고 그곳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잘 기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변치 않은 마음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벅차고 험해 보여도 하나님을 비추는 참된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각자 보냄을 받은 그 곳곳에서 누룩과 같이 결국은 우리가 속한 그 사람과 그 장소와 그 나라와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밀한 편지인 이 시내산 언약을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그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벅찬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시내산 말씀인데 우리는 단지 이것을 지켜 구원을 얻느냐 아니냐 하는 신학적 싸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온전히 알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